자, 오늘은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에 가시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시면 전도하는 분들을 만나십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크게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 천당,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지금은요, 한글만 쓰지 않고 거기다가 일본어, 중국어까지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3개 국어를 써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분들을 만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확성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나가는 분들 표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보면 어떤 분은 얼굴을 좀 찡그립니다. 싫다는 거죠. 귀를 막고 그냥 빨리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분은 무례하다, 일방적이다, 공포 부리기 조사한다, 불신지옥이라 하니까요. 그리고 강요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식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전도는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던 전도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지식 폭발 시대입니다. 이 정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흐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의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을 했습니다. 지식을 독점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 권력을 가진 분들이 지식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일단은 들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먹혔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쌍방교통의 시대입니다. 일방적인 것들 싫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쌍방으로 교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거 받아! 그러면 싫어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지만 어쨌든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은밀한 정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일방통행식으로 무례하게 그렇게 하면 반발만 키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래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분이 좀 당황을 했어요. 예수 믿는 거는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지난번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좀 다르군요. 다른 사람은 뭐 선한 일 좀 하고 저 단기 성리도 좀 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좀 말하는 게 다르군요.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제각각 나름대로의 틀을 짜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이게 이분이 예수 믿는 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그 틀을, 규칙을 준수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안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틀을 가지고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틀은 일방적이고 무례하고 강요한다는, 그래서 기독교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 과학주의 시대에 신화를 믿는 아주 낙후된 존재 집단,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빌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정도만 하면 성경은 한 장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성경을 쉽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이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깊습니다. 성경은 넓습니다. 엄청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고 나서 나 성경 알았다. 무지한 표시입니다. 성경은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 깊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몇 가지 틀에 끼워 맞춰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오해가 우리에게 영혼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영혼의 세계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많이 읽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내가 아닐까? 이 걱정이 안 되시는 분은 정말 자신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는 그 걱정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 대상이 아닐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을 부르지 마. 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에게 책망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요즘 그 시중에 나가시면 책들이 많은데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좀 지식 있는 분들이 이 종교적인 부분의 책을 좀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들 중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일반 학교 교수님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원래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후대들, 예수님의 제자들 후대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주라는 이 주님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향해서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가 주인입니다. 군에서 지휘관을 향해서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생명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주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는 호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주라는 호칭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주라는 호칭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들리지 않는 분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이다,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께 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침몰 직전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랍비여,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칭호 주를 부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 승천 이런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주라고 부를 때에 오히려 칭찬하셨지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느 날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향해서 당신은 주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가 이런 지식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자란다고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나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신앙을 강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요는 신앙한다고 이 신앙은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상에 니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고 아버지가 아무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잘해주는 것이 부모의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냥 강요하면요, 요즘은 더 반발을 해버립니다. 더 빗나가 버립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59년 동안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같이 공부하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미국 사람들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훨씬 크게 생각합니다. 무려 59년 동안이나 지금 연세가 96세입니다. 지금도 설문조사하면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속에 꼭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누가 하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 관한 것이다. 이 찬사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어떤 미국의 신문에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그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계획을 많이 하는데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글입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냥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계획을 세운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이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삶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과 동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더 힘있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저 하늘에서 그냥 이 땅을 멀리 쳐다보시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요,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11개월이 남았습니다. 혹시 어떤 계획을 좀 품으셨습니까? 원래는 이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십니까? 막연한 기대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십시오. 주님께 물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계획을 다시 하시고, 주님,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당연시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즉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가짜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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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가짜가 같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고백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가 가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 문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시험을 쳤습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어느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합격이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발표날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억울한 일 중에 가장 억울한 것은 이 땅에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죠. 그런데 가장 억울한 일이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다가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가 그 대상이 될까 싶은 걱정 한번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령들 입장에서 들으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도대체 못 들어갑니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중에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요 앞에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천국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자로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합니다. 야,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천국에 빨리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느니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가 점점점 자라나서 교회가 2,000명, 3,000명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종, 능력의 종. 그리고 제가 말하면 신뢰하시겠죠. 그죠? 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그 능력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서 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제가 거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유혹하려 미혹하려 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멋진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기도를 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이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엉뚱한 길로 끌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통해서 속지 말라는 이야기죠.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의 종이고 누가 주의 신실한 종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니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들은 하나님도 알고 서로 압니다. 서로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제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즉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요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은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자,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밑에 청중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것은 구약 성경이고 자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즉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으로 보이지만 너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조금이 아닙니다.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깨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율법을 깨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율법을 깨는 자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나를 받아들이는 것, 내 말을 거절하는 것,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기 처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로 만들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할 때에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로 만들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르죠. 야고보서가 비슷한 이야기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죠.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기준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 하늘 끝처럼 높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이 한 장짜리로 말씀을 요약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자, 원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막 뒤에서 계속 험담하고 욕하고 덫을 놓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가능할까요? 머리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가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 그 사람 잘 되게 하옵소서. 내 가슴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알지만요, 정말 나에게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가슴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자, 제가 여러분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먹이 저를 향해서 두 방을 나올 것입니다. 한 방 맞고 나서 분이 끓어오르면 두 방, 세 방을 때립니다. 또 때리세요. 이건 이제 더 악에 받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예수님 그 말씀 아닙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준이요, 이 정도 아닙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순종도 못하는 거 그걸 뭐 지키라면 이게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이 예수 닮는 교회, 예수 닮는 성도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확 바뀌지 않습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의 저 높은 기준을 향해서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매일매일 땀 흘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향해서 그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성경은 순종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순종한 자에게 그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성경은 순종하는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가짜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들의 삶은 어떠냐? 이렇습니다. 교회 와서는 주님 주님 부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무신론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가치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주위에 볼 때는 저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두 분이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셨습니까?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분을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 부릅니다.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 하는데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이 과정이 없습니다. 몇 가지 틀은 있습니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뭘 하고 거기에 안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매일매일 삶 속에 기준은 높아서 쉽지 않지만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또 실패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안 되니까 너무 근심스럽습니다. 너무 자신이 약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작은 것 하나 성공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또 좀 더 큰 걸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삶 속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가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는 삶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 흔적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교회당 밖을 나갔을 때는 온통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나중에 천국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 성국 문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날마다 삶 속에 그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내딛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